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그 부흥성회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희수 감독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아주 흠뻑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참여하셔서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받은 바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아주 정성껏 잘 보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3박 4일 정희수 감독님하고 며칠을 지내면서 그분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큰 그런 그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인들을 마음을 다해가지고 환대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의 그런 그 인격이 바로 사랑과 환대로구나 이런 그 마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역시 사랑이고 진실이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새삼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독직임을 수행을 하니까 16년 동안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그 원칙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니까 백인이나 흑인이나 혹은 히스패닉이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큰 도전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이 권력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력. 여러분, 하나님의 권력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권력이라니 권력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을 합니까? 세속적인 정치 권력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선 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참 이상한 말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권세. 굉장히 이건 익숙한 그런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권세는 언제나 정당하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합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항상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가장 강력한 모습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어떻게 확보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어떻게 획득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사랑으로 확보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권력을 확보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항상 언제든지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마지막 결론으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력은 바로 사랑으로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권력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당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행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준비도 안 되었는데 어느 날 덜컥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파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녹아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욥기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그 수많은 고통과 번민의 그러한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국 욥기 기자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믿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합당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앙의 거두라고 이야기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의 영광도 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영광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을 올려드리고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목표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된 행복이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몇 번이고 아멘, 정말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저 이렇게 응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은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애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애가 행복한 일이라고 하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시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신다. 그의 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엄청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신대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아마 2학년인지 1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동생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 어디 살고 있었느냐 하면 수원 옆에 있는 화성군 비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저희 집은요, 그 비봉 면 소재지 그 장터지요, 거기에서 가게를 했습니다. 가게가 어떤 가게냐면은 여러분, 만물상이에요. 그러니까 잡화점. 옛날엔 잡화점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거기는 뭐 빵이며 사탕이며 뭐 껌이며 이런 먹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는 그런 그 가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 거겠죠. 예? 그런 그 만물상에 잡화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하고 6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어디론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지요. 뭐 집안은 뭐 없고 온 동네방네를 찾아다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저희 아버지, 그리고 이웃집에 있는 그런 그 여러 어른들이 야, 큰일 났다. 얘가 도대체 어딜 간 거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찾다 도무지 찾지를 못하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한 20여리 떨어진 그런 그 고향집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곳인데 옛날에 여러분 20리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래도 이 어린 꼬마 제 동생이 거기로 혹시 갔을까 봐 자전거를 타고 이제 아이를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글쎄 이 동생 녀석이 저희 그 가게는 이렇게 그 유리문 해가지고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리는 커다란 커튼이 있었어요. 아이 글쎄 이 아이가 커튼 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쓰러져 잠이 드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잠자는 거를 도무지 찾지를 못하고 온 동네방네 뭐 그냥 찾아 헤맸던 거지요. 그런데 제 동생을 그 커튼 뒤에서 찾아내고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를 올렸는지 어린 제 마음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도 내 동생을 찾았구나. 내 동생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안도감. 그때 그 들었던 그런 그 안도감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그 비유가 나오지요.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은전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그런데 이 비유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모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99마리를 지금 들에다가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해요? 불을 손에다 밝히고 집을 쓸어내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그 동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간절함을 여기에서 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간절함을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잃어버린 대상에게 쏟아붓는 열심만큼 그 대상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가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99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들판에다가 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를 그냥 들판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목자가 행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99마리 이 양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목자께서 잃어버린 우리 친구를 찾으러 갔으니까 이제 우리 움직이지 말자. 우리 단결해 있자. 못된 이리가 우리를 습격해 오면은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이리를 물리치자. 여러분,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목자가 떠나가면은 그 들판에서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라. 생명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그러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돈이 너무나도 궁하였던 가난한 한 엄마가 카리브해, 여러분 카리브해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 바닷가라고 그러는데, 이 카리브해에서 보석 원석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리브해에서 이제 보석을 받아가지고 이제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석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지요. 이걸 운반해 갖고 오다가 그만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국제 마약 운반책으로 다 현장에서 그냥 체포가 되고 맙니다. 이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프랑스 그 파리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법원 관할이 프랑스령 카리브해 섬이었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너무너무 열악한 교도소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보다도 훨씬 더 중한 벌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박대를 받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의 냉대와 무관심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영화는 분명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여인은 한국 사람이다. 비록 그 여인이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빽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 사람이다. 심지어 죄를 범한 범죄자라 해도 그 여인은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은 열과 성을 다하여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자국민을 변호해서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영화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관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크마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웃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은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전혀 계산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그 무모한 열심, 그 계산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결론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 분위기가 좀 싸늘해져요. 아우, 회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회개 그러면은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회개는 어떤 걸까요? 회개에 대한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개의 비유가 모두 결론적으로 뭐를 이야기를 해요? 7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되느니라. 예?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양이 회개할 수 있을까? 드라크마가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양과 이 동전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회개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잃었다가 되찾아지는 것,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되찾게 되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인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회개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찾아진 그런 그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의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로다 내버려 두지를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관계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음으로 거기에서 와지는 기쁨과 감사,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합니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저 사람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저 사람 배움이 많으냐 적으냐, 학벌이 어떠하냐, 집안은 어떠하냐. 요새는 외모를 가지고도 가치를 평가하더라고요. 외모가 출중하냐 그렇지 않으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가치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은 저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돈이 많으냐, 많이 배웠느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집안이 좋으냐, 외모가 출중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등을 돌렸을까요? 예?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그러한 그 결론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했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걸까?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도무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정말 사람 같지 않다고 그들이 평가하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세리나 혹은 몸을 파는 여인이나 혹은 온갖 가지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귀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할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사랑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가치가 부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랄재단의 홍정길 목사님 많이들 아실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수석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수석이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멩이. 돌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멋진 돌. 예? 수석하는 분들은 돌 하나를 보고 이렇게도 의미를 부여하고 저렇게도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서 그 돌에다가 엄청난 값을 매기는데 심지어는 돌 하나에 억대가 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돌이라 돌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네. 깨달음이 왔어요. 홍 목사님 머리가 돌대가리라 깨달음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하찮은 돌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니까 그 돌멩이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까지 뛰어올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